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역사죠.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언제나 그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지도가 바뀝니다. 옛날의 지도를 보고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두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문화가 바뀝니다. 패전한 나라, 패전한 민족은 어느 순간에 그 문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권력이 바뀌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 마지막 왕조들이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모순이 발생하면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역사는 뭐냐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왕조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열왕기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또 다윗의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3번씩이나 이렇게 받으면서 나중에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끝났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옛날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릴 때쯤 한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이니까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거기서 유대는 보이지도 않죠. 거기 총독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정 정치를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르바벨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 중에서도 가장 그 힘이 없는 유대 총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바사왕 고레스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수르바벨이죠.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주도하는 역사는 무엇이냐? 뭐가 여러분 이 역사를 주도해 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일시적으로 명멸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회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뭐냐? 세상의 대제국도 다 멸망당하고 그렇게 해도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일찍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회심할 때 같아요. 회심할 때.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큰일 난 일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앙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래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이거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머리 내밀어. 그러더니 그냥 머리 위에다가 딱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 감겼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만 열렸겠어요? 육신의 눈만 열렸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 막 이런 것이 한꺼번에 열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단순히 여러분 세상적인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교회를 한 3년쯤 다니면 세례를 줍니까? 아니면 뭐 그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아니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이 세례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믿느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믿었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을 먹고 영이 강건해지고 이게 육이 강건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회심이라고 말한다.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한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한다. 근데 어느 사람이 정말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회심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표가 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 그거를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고 나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주일이 먼저요.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평생에 내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내 인생이 회심,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회심,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니까 목표가 달라졌잖아요. 세상적인 목표를 잔뜩 여기고 살다가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갑니다. 한번 볼까요? 1차 전도 여행은 AD 45년에서 49년,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5년이에요. 5년. 야.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이니까 3년 걸렸어요. 제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경,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6년이고 한 14년에서 거의 그 15년 동안 하루에 걸어 다녔던 거리가 20km에서 30km였대요. 여러분 하루에 12km를 가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20km, 30km 다른 사람보다 더 2배, 3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까지 총 여행했던 거리를 따져보니까 2만 킬로예요. 노새를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 나귀를 타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했다? 걸어 다닌 거죠. 배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걸어 다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도 달라지고 헌신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요즘에 그냥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이런 거죠.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꼭 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그 목록을 다 정해놓고서 그거를 다 이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닌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그거 다 정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나이가 한 6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생애 동안에 내가 그걸 한번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하나씩 그거를 실천해 가면서 나머지 생애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하고 기름지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아주 소박한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이루어가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버킷리스트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 다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 버킷리스트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 밤이 저는 꽤 좋은 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슈가라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녀왔더니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고소와 고발로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요. 거기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구금하고 있는 그 시설 안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 베드로 알지? 예, 압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지 알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문들을 다 열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 너 알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서 나오게 해줄 거야. 그러면 주여,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까지 죽을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 저는 나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밤에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리라.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주 주님이시니까 참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지, 뭐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야지. 이게 어떻게?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사명감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잖아요, 로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 말이야, 여기까지만 가도, 너 여기까지만 가도 너 충분해 말이야. 로마까지만 가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그가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명감이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마지막 소망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이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하는 게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전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었다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나이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어떤 거 여행 가는 거,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서 가장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나의 큰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멋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일로 지금 제 4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기간이 감옥에서만 2년이에요. 그러면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도착하는 해까지 다 합쳐보면 한 2년 6개월 정도, 아니면 아무튼 그런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면 저는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길을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죠? 이 길을 어떤 모습으로 가요? 압송, 압송. 이게 죄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신분은 뭐냐면 죄수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 가지고 몇몇 죄수들과 함께 지금 그 길을 함께 가는데, 사실은 배 밑창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마땅한 거죠. 죄수들과 함께 죄수가 되어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범주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베스도였어요. 베스도가 이 조서를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어요. 상소만 안 했더라면 석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276명이 다 유라굴로 만나가 다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서,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그냥 안 들어갔어요.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갇혔던 로마 감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저걸 보고서 감옥 치고는 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럭셔리한 감옥이구나. 그게 아니라 저 위에 부분은 그 위에다가 지은 기념교회예요. 저 밑에 부분이 감옥이에요. 저 밑에 부분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순교 직전에는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옥중서진 쓰고요. 저기 안에 있었는데, 로마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오줌도 똥도 다 놓고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랬는데 처음에 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가 집을 구해가지고 새방, 전세, 월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구금, 그러니까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바깥에 지키고 있고 손으로 서로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 정도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베스도가 이미 조서로 올렸고, 그 다음에 율리오가 의견서를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걸 보고 쟤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쟤는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구금시설에다가 자유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죄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난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복음, 이걸 위해서 그 모든 모진한 그 고난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신앙생활이 진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 상반절 시작.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행전 28장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런 상태로 쭉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4차 전도 여행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이 전도 여행 길에 4차 전도 여행은 점점점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있더라. 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4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의사였던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같이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276명이 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 믿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환영합니다.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때때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직전에 딱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같이 거기 딱 입성할 때는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쫙 나와가지고 광장에 쫙 나와가지고 누구를 맞이해요? 사도 바울을 맞이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예수님의 그 일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중에 새빵 구할 때도 제가 보니까 그 로마의 한복판에다가 전셋집을 구하거나 월세를 구한다 할지라도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부동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수가 지금 이게 거기 올라가면서 어떻게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집을 구했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형제였던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이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 집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로마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이태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제자들이 여기로 다 와가지고 자기를 돕습니다. 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거기서 순교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 9명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함께했던 제자들, 디모데, 빌립보서 2장 19절, 의사 누가, 저 의사가 있었으니까 참 도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두기고 에베소 6장 22절, 마가 골로새서 4장 10절,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 아리스다고 골로새 4장 10절,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로부터 30절, 에바브라 골로새서 1장 7절, 오네시모 골로새서 4장 9절. 이들이 항상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 옆에 다 이렇게 돕고, 그리고 시간 남을 때는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나가서 뭘 했다? 복음 전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 그 광고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무튼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맨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2년 동안 아무튼 매일같이 밤낮 할 것 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늘 마지막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요. 제가 썼으면 아마 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쭉 나중에 가면은 AD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 황제가 콘스탄틴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인데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뒤집어 놓았다. 영적 판도를.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텐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 이야기도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예요. 순교했던 그 장소 위에다가 세워놓은 기념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목을 쳤던 돌멩이가 있어요. 저게 그 사도 바울 거기다 목을 이렇게 대고 거기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목이 대떼굴떼굴떼굴떼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장소 위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얘기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했다, 가르쳤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이 저자인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4차 전도 여행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5차 전도여행, 6차 전도여행, 오늘날도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6차 전도여행, 7차 뭐 몇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이게 과정적인 끝,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나머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